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운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은 뭐였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사람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빌립보 교회에 가보려고 했던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진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25절 이하부터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선책으로 진행하게 된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디모데는 못 보내게 됐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또 다른 인물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좀 길기도 하지만 발음하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하고 또 4장에도 보면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비슷한 발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좀 짧아요. 에바브로디도 또 에바브라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빌립보 지역 출신이고요. 반면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 출신으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사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의 의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뭐 사랑스러운, 기분 좋게 하는, 또 뭐 매력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이름에도 짓기 나름이지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뜻입니다.
매력적인, 또 사랑스러운, 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반면에 이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그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엽다, 뭐 예쁘다, 뭐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하여튼 에바브라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뭐 형제지간도 아니고 또 같은 인물도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출신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도 다른 거죠. 이름이 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고 짧은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그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 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히에라볼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또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갔을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 출신이고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하고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서도 교회가 탄생케 했던 그런 주인공이기 쉽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역시 빌립보 사람으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한 일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관련이 되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또 이제 유럽의 첫 성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참 컸다라고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끊임없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필요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바울에게 전하게 되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그 연보죠, 연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을 특별히 이제 옛날에는 연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연보를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도록 한 그런 책임을 맡은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다 하는 것이죠.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로부터 로마까지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죠. 2000km. 서울, 부산이 400km 좀 넘으니까 그거에 뭐 5배까지는 아니지만은 4배 정도 먼 거리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연보한 그것을
전달하는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 에바브로디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겠지만은 교인들이 꽤 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구에게 이 자금 또는 뭐 연보 이게 현금일 텐데요. 이 현금을 누구에게 맡겨가지고 바울에게 우리 교회 창립자인 바울에게 전할 것이냐 할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선택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거금 또는 뭐 교회의 헌금이나 연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수고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점 아닙니까? 물론 모든 교인들을 다 믿을 만한 분들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된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자금 문제 가지고 신뢰를 쌓으려고 한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게 잘못되면은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신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물론 이런 자금을 맡아서 수고한 사람들이 다 에바브로디도처럼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그 돈 괴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사람 유다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선택이 되어서 저 멀리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파송을 받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도 육신적인 질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마련이지요. 그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모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헌신을 높고 깊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질고 또 병고 이게 닥치면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단 그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으로 존재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죽을 병에 걸린 경우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 그거죠.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큰 돈을 바울에게 전달을 한 인물인데, 죽을 병에 걸린. 이건 뭐냐 하면은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고, 파송받은 목적은 이 빌립보 교회 개척자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돕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도 큰 걱정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파송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도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치료하심으로 병에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는 없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향 땅인 빌립보 또 고향 교회인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이게 호전이 되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매우 궁금해하고 요즘 같으면야 뭐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안 되면은 또 화상 전화해가지고 얼굴 빛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때는 뭐 그냥 직접 봐야 되는 때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만큼 호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염려를 덜게 하려고 그리고 가는 길에 이 편지를 전달케 한다. 에바브로디도가 괜찮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편지까지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차 전도 여행 중에 탄생한 교회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강가에서 돌아오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구해주었는데 그 여자의 주인의 고발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울 일행이 많이 맞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간수가 회심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예요. 그동안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 가지고 처음으로 탄생된 교회이니까 소위 말하면 첫사랑의 교회죠. 그러니까 양자간에 바울도 빌립보 교회도 서로 그게 애정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상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고향 땅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뭐 파악할 길은 없지만 그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을 해볼 때에 빌립보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였을까? 그러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루디아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조금 틀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어떤 공동체의 최고 리더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사회 분위기상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빌립보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였을까? 상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혹시 감옥에서 일을 했던 간수는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였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상상을 해볼 때 그게 맞냐 틀리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인물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돈도 많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루디아가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인 리더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 꼽으면은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그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의 또 일꾼으로 자리매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그리고 간수였다가 회심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여인, 요 세 인물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었겠지만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세 인물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자기 집을 내놓은 인물, 또 아주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현상,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죄인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이 간수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거 당시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텐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도 치유함을 받고 했던 귀신 들렸던 여인, 이 세 인물만 따져보면요, 자기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된 이 교회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고요. 하여튼 그 역할이 큰 그런 입지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처음 탄생된 교회 뿐만 아니라 처음 개척된 교회, 유럽 지역의 첫 교회,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헌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야, 저기 봐라, 저거 간수도 믿지, 저 루디아라고 하는 돈 많은 여성도 예수를 믿지, 아니 저 귀신 들렸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여성이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정상인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 그거 기적 하나만 일어나도요, 그 교회는 참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분이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 치유하심에 따라서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 놓으면은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죠. 목사들이 어느 때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지요. 아이고, 나도 좀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처음 나온 사람들이 루디아 이야기를 듣죠. 간수 이야기를 듣죠. 귀신 쫓겨난 여인의 이야기를 듣죠. 신나는 얘기들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표적, 기사,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현상을 봐서는 안 되죠. 복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 2000년 전의 초대 교회들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거 우리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참 신비한 일이거든요. 간증을 듣고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이 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영어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서 빌립보 교회는 발벗고 나서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기네들의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나 또는 빌립보서 같은 책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그런 정성과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감사히 생각하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1차적으로 바울을 도우려고 또 바울에게 전달을 할 것이 있어가지고 파송된 인물이에요. 그 신원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그가 회개한 간수일 수도 있었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회심을 하고 그와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 이 감옥, 로마 감옥에 되었던 빌립보 감옥에 되었던지 간에 감옥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어떻게 진행되고 생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냥 빌립보 감옥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지는 않겠지만은 규모가 대단히 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쓴 사람, 기도한 사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겠지만은 어쩌면은 이 간수 출신 이 사람은 유독히 감옥에 갇힌 바울을 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컸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상에 맡기는 거지만은 아마 이 간수의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였을지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인물.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운 거고, 바울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잃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 또는 호칭을 붙였냐 하면은 세 종류인데요. 나의 형제요, 나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 이렇게 부를 만큼 참 아주 충직한 종인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바울이 큰 근심을 하고 또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근심을 면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하루빨리라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육체적인 고생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2000km 이상 떨어진 로마에 가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병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그 향수병일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향수병,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실실실 앓게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탤런트 권호중이죠. 그 양반이 뭐 이렇게 맨날 그냥 술 먹고 놀기 좋아하고 하는 거 보고 신실한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부인이 이게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마음의 병이 사람을 죽게까지 하겠다. 그것이 이제 그 탤런트로 하여금 다시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는데,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 향수병이 상당히 이게 깊은 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는데, 어떤 학자들이 에바 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향수병에 걸렸었을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나의 형제, 또 함께 수고한다, 나의 동역자, 나와 싸우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나의 형제, my brother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그대로 직역한 거죠. 나의 형제. 또 fellow worker. 그러니까 이거는 동역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 뭐 그렇게도 번역이 되겠고요. 뭐 동사, 이것도 이게 fellow worke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독일어 단어도 함께 일하는 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자, 동인,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에바 브로디도를 세 종류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내용, 나의 형제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바울이 에바 브로디도를 수하의 사람으로, 부하처럼 상하 관계로, 또 수직적인 관계로 판단하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이를 부려먹을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고, 아니 그 감옥에서 간수가 죄인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기라도 했다면 그 간수는 어떻게 되느냐? 사형감이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아니었잖아요.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얼마든지 형성이 될 수 있는 한낱 심부름꾼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인물이지만은 바울에게 에바 브로디도는 형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의 형제요,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이 아주 간단한 호칭이지만은 기독교의 인간관계,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계의 원형이 뭐냐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끼리는 모두 다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형제요, 자매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 지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인간관계, 근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어요. 그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관계에 기초한 관계성이다.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는 1차적으로 그것은 그 한 피를 물려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경쟁심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은 특히 그 유산 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세상인데, 원래의 형제 자매는 한 부모를 모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거기엔 경쟁심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 교회 안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될 관계성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회의 주요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사실은 이런 가장 원초적인 관계성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가 됐고 뭐가 됐고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나는 아버지고 너희들은 다 형제자매야, 그거죠. 얼마든지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인물인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펠로우 워커라고 하는 공동 사역자, 동역자의 관계죠. 감옥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인물인 에바브로디도를 동역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사소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펠로우 워커, 동역자의 의식, 이걸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뭐 지시하고 뭐 어떡하고 또 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근본적으로 동역자일 뿐이지 이게 상하관계로 규정될 수 없다 하는 이 표현, 동역자, 펠로우 워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아는 동역자다 하는 거죠. 동역자다. 그러니까 뭐 동역자라고 할 때는요, 뭐 내가 싫어가지고 안 하고 뭐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 이건 동역자 관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가 하기 싫은 거면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기 싫다고 빠져나가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게 아니라 나나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동역자 관계로서 같이 짐을 져도 같이 져야 되고 기뻐해도 같이 기뻐해야 되고, 이게 교회 공동체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된다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하는 생각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동역자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거 가지고만 따지기 시작하면은 능률 위주의 위계질서라고 할 때에도 이거는 동역자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는 다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가 동역자 관계입니다. 동역자 관계. 여기 동역, 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차원에서. 세 번째, 자기와 함께 싸우는 자. 이게 이제 싸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한국 같은 상황에서 보면은 군인들 세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우회로 뭉쳐졌다. 이거 참 끈끈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죠. 더군다나 뭐 전쟁터 같은 데서 사선을 넘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그 관계는 흩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특히 그런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그 군인 정신이 있는데, 그 해병대들 보면은 그 전우회가
다른 부대 생활보다도 훨씬 더 끈끈하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만큼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훈련도 빡세고. 그러니까 그 동기들 또 뭐 몇 개 해가지고 그냥 기별대로 그냥 그 끈끈한 전우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때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끈끈하지 않습니까? 여기 함께 싸우는 자라고 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싸우는 자라고 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은 빛인데 이 복음의 빛을 억압하고 없애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들, 이 어두운 세력들과 전쟁을 벌인 관계성, 그거죠. 그러니까 투쟁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듯이, 또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인물인데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중병에 들기까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러지면은 이 복음 사역에 엄청난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바울을 보좌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지킨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싸운 사람.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그 어떤 우애라고 할까요? 그 관계성을 표현할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아주 적합한 표현력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내지 못하고 이러한 관계성 또 뭐 한솥밥을 먹은 인물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병약해서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모 교회인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세심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26절도 그렇고요. 28절도 그렇고 2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그 교인 중에 보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고 선하게 해석하면 될 일을 가지고는 또 이렇게 막 왜곡을 하고 비비 꽈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고 또 자기의 잘못된 해석을 그게 맞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된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는 하는데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했는데 이게 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온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바울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가 있겠고 또 오해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속에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왜 당신네 교회로 다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냐? 당신네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 나았다고 하는 이 나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또 이제 자기의 근심을 덜어보려고 한다. 28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에바브로디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빌립보 교회가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을 보낸 것이고, 뭐 자의에 의해서든 어쨌든 간에 교회 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2000km가 넘는 거기까지 파송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책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큰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29절 내용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제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당부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알아주라 하는 거예요. 괜히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또 뭐 지가 뭘 잘났다고 앞에 나서서 저러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알아주라.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자기 일만 생각할 줄 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드라지게 파송의 대상이 되고 또 그 많은 돈을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신뢰받은 사람이고, 그러면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흔히들 보면은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면요, 괜히 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해가지고는 나서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지 말라고. 아니, 일할 수 있으면 하게 내버려 둬야지 왜 자꾸 그냥 옷을 잡아당기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하면 시험에 든다고 그러고. 시험에 들건 말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제가 볼 때에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수고헌신한 사람이에요. 알아주라. 귀히 여겨라. 빌립보 교회가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이거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다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 못한 디모데,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고 이제 다시 또 고향교회로 가게 되는 에바브로디도 믿음의 형제, 전우, 동역자, 이런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요, 어떤 한 사람, 아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동역해야 돼요. 동역. 그러면서도 서로 귀히 여기고 알아주면서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별것 아닌 내용 같지만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깊이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아는 형제자매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선을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관계들이에요. 이 관계를 귀히 여기고 또 잘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형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낸 사람이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인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가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는 참 모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수많은 교회들에게 교회란 저래야 된다 하는 칭찬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